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거늘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기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이 다같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몇 차례 우리 한사랑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환대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혹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이번에 우리 총회를 우리 시애틀 또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임 목사님도 이제 저희 교회를 섬기시다가 우리 이제 한사랑교회 와서 이렇게 담임을 해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LA 지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총회하고 조금 소원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또 한 교단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삶으로. 저도 젊었을 땐 잘 몰랐어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섬기는 교회만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세상은. 또 교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 좀 어떻게 해서든지 교단 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알린다고 할까요?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우리 임은성 목사님을 이름은 알아도 얼굴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5월 달에 와서 제가 답사도 한번 하고 그리고 장선도 좀 정하고, 사실 총회를 하기에는 썩 적합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뭐 시애틀 이 지역을 다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일부터 섬기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섬겨 주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총회장 자꾸 이렇게 소개했는데 불편하긴 한데요. 이번이 끝이에요. 이제 잘렸어요. 저희는 총회장 임기가 2년이에요. 2년인데 사실은 연임을 해야 된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 빠져나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잘 됐고, 또 차기 이제 총회장님이 이미 내정이 돼서 이번 총회 마지막 우리 회무 처리할 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뵙는 것이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저는 꼭 딸네 집에 온 기분, 시집 보낸 딸네 집에 온 기분,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너무 반갑고 또 몇몇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뭐 집사님들 이렇게 몇몇 분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언제든지 또 그 외에도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LA를 오시면 식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니타임. 전화만 주시면, 알려만 주시면 제가 LA 지역에서 여러분들을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사실 본문을 조금 우리 같이 읽었는데 돌아가셔서 나중에 집에서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요. 그 전체 이야기를 조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런 말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특별히 열왕기상하라든지 역대기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여로보암에 대한 죄를 누누이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분열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갖추고, 물론 사울 왕이 시작을 했지만 다윗 때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다윗은 아주 부강한 나라를, 아주 건강한 나라를 그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위에 앉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나뉘게 되죠.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북쪽으로 떠나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북왕국, 사마리아라고도 하고 북왕국이라고도 하고 남왕국이라고도 하고 유다왕국이라도 하고 하는 이런 이 나라가 이렇게 어쨌든 통일 이스라엘이 있다가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됐잖아요. 그 나뉘게 됐을 때 그 북쪽 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라 없이 지내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국가를 만들게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렸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 왕을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하고 같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한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의 삶 가운데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성경 전체를 봐도 역사상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지만, 솔로몬 때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처럼 인생 팔자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어쨌든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태어날 때 왕자로 태어났어요. 솔로몬은요. 죽을 때 왕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알지만 그런 자리는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왕이라고 하는 게 뭐 대통령도 해야 4년, 5년 아닙니까? 잘하면 연임하면 미국 대통령 8년, 그게 단데, 어쨌든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나서 왕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쳤다면 어쩌면 인생을 인간적으로 본다면 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처첩들을 뒀던 거 알죠? 그리고 그 많은 처첩들이 그냥 자기 한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우상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들어왔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그 아들 때 가서 나라가 이렇게 둘러 나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으로부터예요. 기인된 게.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도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혹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미리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뉜 이야기, 그리고 나뉘어서 왕국이 둘로 나뉘면서부터 생겼던 이야기, 그 왕으로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우리가 바꿔서 그 입장에 한번 여러분들이 서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비록 갈라진 왕국이지만 10지파,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나를 따라왔다면 이건 대단한 그 지지를 얻은 거 아닙니까? 고향 땅을,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그 성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임재 그 자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랐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적인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서 북왕국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오늘 그 얘기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 같이 제가 할 테니까 잘 들으셔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섬기고 싶을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싶을까? 뭐 간단합니다. 잘하고 싶죠. 누구나 잘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나라를 지금 10지파가 자기를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그렇게 임금이 되어졌고 나라를 세우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비록 이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을 버리고 남왕국을 떠나서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 자기를 쫓아서 함께 나라를 지금 쉽게 말하면 새로 나라를 세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가 절대적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성전이 절대적인 거예요. 자, 따라왔어요. 근데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왜? 주일이 다가와.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나라를 와서 자기를 지지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옛날 교회로 돌아가면 지도자 입장에서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안 편안합니다. 왜? 자꾸 가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요. 교회가 여기도 우리 페더럴웨이에도 우리 한사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또 한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사람 교회에서 이제 막 부흥회를 합니다. 전에 우리 한 몇 년 됐나? 이찬수 목사님 왔다 갔죠. 그죠? 우리 원래 임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밑에 계셨기 때문에. 그럼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이제 여기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럼 주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죠.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그 교회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성도님들이 가서 은혜 받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혹시라도 한사람 교회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혹시 교회를 글로 가면 어떡하지? 혹시 교회를 바꾸면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가끔 있으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입장에 불편한 것은 그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자꾸 이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았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집에서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드렸는데 어쨌든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절대적이니까. 그런데 기껏 예루살렘을 떠나서 왔는데 다시 간다고 하니까 여로보암은 불안한 겁니다. 이게 무형이니까. 사실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지금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제가 23년째 지금 제가 담임을 하고 있어요.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불안함은 항상 있었어요. 늘요. 왜냐하면 다 성도님들이요. 와서 좋을 때는 그렇게 좋게 하고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요. 떠날 때는 말없이에요.
나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성도님들도 있어요. 오셔서 목사님 제가 기도 응답 받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뭐 할렐루야지 나야 뭐 기도 응답 안 받고 와도 나는 좋은데 응답까지 받고 왔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교회를 떠날 때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응답 받고 갔는지 난 그거 정말 물어보고 싶어. 예.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러나 목사의 마음에서는 굉장히 그런 게 불안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듯이 여로보암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예, 이 백성들은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고, 여로보암은 그게 불편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결국 백성들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결국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여러분, 꼭 이런 시츄에이션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할 때들이 많죠.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뭐라 그러셨는데 잘 안 들렸지만 정답인 것 같아요. 예.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불안하면 기도해야 되고, 불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살다가 힘들면, 어려우면, 불안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외에는 우리가 보호받을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로보암은 불안했죠.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놓은 계략이 있어요. 그가 내놓은 어떤 정책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뭐예요? 자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만듭니까? 베델을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단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꼭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돼. 단에 가서 해도 되고 베델에 가서 해도 예배를 드려도 돼. 베델과 단은 지금 북왕국 쪽에 속해 있어요. 그 먼데 예루살렘까지 안 가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뭔가 불안해요. 그것만 괜히 성전만 하나 교회만 하나 지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씩 갖다 놔서 하나님이 여기 계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겠죠. 교회 건물이 있어야 모이니까요. 어떤 상징성, 하나님이 상징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구약 때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신요. 근데 교회는 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족속만 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연고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요, 레위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반대했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지금 베델과 단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데 대해서 레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왕한테 가서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니까 안 되겠다고 싶어서 뭘 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목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또 절기 때 되면 내려가잖아 자꾸요. 쉽게 말하면 뭐 이스라엘 절기 6월절이라든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맥추절이라든지 뭐 나팔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에 자꾸 내려가니까 자기도 절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비슷한 것들을. 그리고 그래도 불안해. 교회를 지금 예루살렘 성은 하나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인데 자기는 베델과 단에 만들었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제사장도 세웠는데 그래도 뭔가 아직 불안해. 절기가 부족하니까 막 만들어서 절기를요. 그 비슷한 것들을요. 원래 가짜가 더 화려한 거 아세요? 짝퉁을 만들려면 더 멋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뭐 그런 거예요. 저는 가끔 이 전화기 우리가 쓰는 그 셀폰에 이렇게 커버 있죠. 플라스틱 커버를 필요하면 이제 사려고 오리지널을 사면 좋죠. 근데 오리지널은 비싸요. 저희 아이폰을 쓰는데
애플을 내서 그거 살라 그러면 그 커버 하나도 꽤 비싼데 이게 아마존을 들어가면 아주 싼 게 많죠. 근데 예, 종류는 아마존이 훨씬 많아요, 종류가. 그죠? 다양해. 그 원래 짝퉁은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에다가 절기를 엄청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불안해, 사람이. 예. 그리고 뭘 또 만들었는지 아세요? 기도원을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선당들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하나로 안 되니까. 이 자기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죠. 불안하면 뭐 해야 된다고? 예,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아요, 아무도. 다 알아요. 우리가 벌써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알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불안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성도님들이.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할 때가 많지 기도부터 하는 성도님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주입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면 기도해라. 저는 아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수없이 얘기합니다. 무슨 일 있어도 성도는 교회 와서 엎드려야 살 길이 열린다. 예, 성경에는 없다 이런 말이. 근데 이건 진리다. 막.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근데 전 진짜 구절을 믿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엎드려 산다. 네, 다른 데는 이게 방법이 없다. 그렇게 누누이 해도요, 걱정하고 앉았는 사람이 있어, 교회는 안 오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로보암, 예, 정말, 사실 어찌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신 분입니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길을 택한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부터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니까 리더가 잘못 가면 따라가지 않았어야 합니다. 근데 산당을 만들어 놓고 막 베델과 단에다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절기를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 세워 놓고 막 이러고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좀 편안한 편리성이 있는 거예요. 실용주의. 예. 예루살렘까지 가려니까 멀어. 직장도 막 한 일주일씩 막 휴가 내야 되고 가기도 힘들고 갔다 오면 지치고 돈도 많이 들고 애들도 힘들고 가까운 데 있어. 너무 좋은 거야. 예. 교회 가면 좋은데, 요즘엔 영상예배도 이게 되잖아, 영상예배도. 영상예배 드리는 분들을 제가 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다 비슷합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물론 나오는 분들도 계셔요. 또 나와서 마스크 잘 쓰고 오늘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체온도 안 재요. 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잴 수도 없더라고. 처음에 막 얼마나 많이 쟀는지 몰라요, 들어갈 때. 그러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냥 마스크만 쓰고 앉았는 거예요. 아프면 안 오시겠지. 그러고 있어요. 예. 근데 교회 내에서 지금 1년 반 동안에 저희들이 물론 대면 예배를 한 것은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요. 예. 그동안에 교회 내에서 확진자는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예.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요, 밖에 나가잖아. 식당 가요, 안 가요? 식당 가면 원칙은 다 밥 먹기 전에 마스크 쓰고 있다가 다 주문하고 음식 오면 밥 먹고 다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식당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안 해. 그죠? 식당 아무렇지도 않게 다녀요. 그죠? 예. 모임도 가고 다 갑니다. 교회만 위험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특별히 어르신들이라든지 몸이 약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fine,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팬데믹이라는 excuse에 내가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바른 예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영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목사니까. 그잖아요. 나는 빈 교회에서도 나는 항상 이렇게 했지 내가 영상 예배를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런 광고하던데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 예배는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그 시간은 구별하고 옷도 정장을 입어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앞서 일어나면 다 같이 일어나고 집에서도 좀 어색하지만 기도하면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다 같이 큰 소리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1년 반을 그렇게 왔잖아요. 가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이 있을까요? 몇이나?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겠죠. 다 그렇게 드리시겠지. 그죠? 제 생각엔요. 아마 그럴걸요. 그냥 편하기도 해. 뭐 화장 안 해도 되고 옷 안 입어도 되고 그냥 뭐 잠옷채로 좀 앉아 있다가 커피도 한 잔 갖다 놓으면 마시면서 또 강아지 오면 쓰다듬어 가면서 또 혹시 국불 커지면 가서 끄고 오기도 하고 애가 시끄럽게 하면 다 뭐 이러다 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오늘 바쁜데 나중에 뭐 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유튜브에 틀어놓고 나서 설거지하면서 하다가 바쁘면 또 꺼놓고 가서 왔다 갔다. 예배예요? 지식 전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편리함이라는 데 대해서 쉽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북왕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 산당으로 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실력은 언제 보는지 아세요? 아까 읽었죠? 14장 1절 보세요. 지금 대강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지라. 그때에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북왕국 나라를 세우고 막 하나님이 아닌 그냥 대체 예배들을 막 만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진 핑계들을 다 대고 뭐 이렇게 할 이때에 누가 병들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내 아들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실력이 나오던데요. 진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예수를 잘 믿는 분들도 많아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예전보다 더 멀어지신 분들도 많아요. 어려워 보면 알더라고, 신앙은요. 자, 그랬더니 2절과 3절 제가 읽을게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서 뭐하고? 변장하여. 변장해서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으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래요. 3절도 읽을게요.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이가 너무 아프고 뭐 그 사이에 짤막한 한 줄이지만 뭐 의사를 안 만났겠습니까?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뭐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답답하잖아요. 내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요? 변장하고. 왜냐면 알려진 얼굴이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 나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좀 변장하고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신령한 목사님 좀 찾아가래요. 그분이 옛날에 나를 이렇게 아까 3절에 말씀했죠. 아까 예전에 죄송합니다.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그런 분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평신도로 있을 그때에 너 앞으로 왕 될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축복하고 미리 예언했던 그런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실로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남한국이에요. 그 남한국에 가서 실로에 가서 그 목사님을 좀 만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목사님 기도 좀 받고 가서 기도 부탁하고 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충분히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요, 그래도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우면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어려우면 안 해보던 금식 기도도 해보고, 중보 기도도 요청을 하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또 좀 더 열심히 있는 분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뭐 안 하든 성가대도 가서 봉사하고 뭐 이런 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잘해 고마워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낫고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요. 네. 이제는 다 형통함을 가지고 건강함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내게 주는 그 모든 축복,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통함, 모든 강건함은 내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뭐 그런 거예요. 은혜 받기는 좋아해. 은혜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뭐 부교육자 시절까지 다 한 30여 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한 4년 됐나요? 제가 그동안에 한 가지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점을 안다니까요. 성도님 여러 종류죠.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나오는 성도님들, 은혜 충만한 분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비즈니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 와서 졸다 가는 분도 있고 뭐 각가지 많잖아, 어느 교회들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다 은혜 받고 싶다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건 다 좋아요. 은혜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봉사하는 건 싫어. 내가 가서 희생하는 건 별로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너무 좋죠.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건 남 시켜서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김 집사님이 하시고 박 집사님이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받고. 그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좋지요. 근데 주라 그리하면 내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주는 거는 안 하고 그냥 내게 주리니부터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그거는 좋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주님하고 같이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십자가는 딴 사람 시켜지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똑같은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고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축복까지. 여러분, 이런 왕은,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여로보암을 믿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백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맡겨서 지금 그래도 로보암이 잘못했고 솔로몬이 잘못해서 지금 갈라진 것까지는 좋은데 잘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런 것도 제가 경험해 왔어요. 그런 것도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배신을 당한 일이 많이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하면 진짜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북왕국으로 올라갔을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 열심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심입니다. 어느 정도 열심이냐면요, 저 아무렇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이랬는데요, 딱 일주일 개척한 첫 주에 한 주에 10파운드 빠지던데요, 그냥요, 싹. 그 이후로는 안 빠져요. 살 빼기가 얼마나 힘든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개척한 그 한 주, 첫 주간에 제가 기억해요. 10파운드 빠졌어요. 제 평생에 10파운드가 2번 빠져봤어요. 그때 개척할 때 일주일. 또 한 번은 제 아내가 암 판정받았을 때 일주일. 그때. 한순간에 빠지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진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관심이 있는. 이거 정말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전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려고만 한다면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남편을 돈이나 벌어다 주는 사람으로 아내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대우를 한다면요.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혹은 아내가 아닌 아내의 집에 재산이 탐이 나서 결혼을 한 남자가 있다면, 뭐 흔히 무슨 드라마나 영화 주제 같은 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교회,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경험한 건데요. 결혼식 하려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장례식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결혼식만 하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것만 마치면요. 한사람교회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나 한국에서는 과거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전에 과거엔 더 그랬대요. 장지가 워낙 부족하고 비싸고 힘든데 대개 큰 교회들은 교회 장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거 이용하려고, 네. 거동도 잘 안 되는 노인들을, 자기 부모님들을 그 교회 가서 막 오자마자 등록부터 시켜가지고 막 얼굴을 들이밀고 막 해서, 예,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돌아가시면 그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장례식부터 일절을 다 그냥, 예, 그렇게. 그리고 그것만 끝나면 안 와요. 참 속상하죠, 여러분. 예.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만 찾아와서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 네. 또 하나,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 물어볼 질문이 있어요. 지금 자기 아내에게 가서 그 신령한 목사님, 아이야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변장까지 해서 가라고,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말고 많이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헌금도 하고 선물도 가져가라, 지금 그거잖아. 그죠? 네. 진짜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이 잘못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교회를 지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제사장을 세웠고, 절기들을 만들었고, 각종 기도원들을 만들었던 장본인이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광고합니다. 앞으로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드려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라고 자기가 얘기했을 겁니다. 광고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국가적인 정책으로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자기도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일 먼저 자기부터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TV로 막 방송을 했고 뉴스에다 띄우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글로 안 가요.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하던, 자기가 그렇다라고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사람은 어려워봐야 진짜 실력을 할 수 있다고. 신약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 여러분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회당의 장이에요. 유대인 회당의 목사예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회당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무리들이. 근데 거기 와서 그냥 엎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문성 목사님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문성 목사님 괜찮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 이름도 다 못 외우지만 대충 하자 집어넣으면 다 맞는 집이잖아요, 저 집이. 아시죠? 우리 함이라 그럽시다. 하미가 지금 너무 많이 아파.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매달려 기도하고 막 성도님들, 장로님들 중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면요. What's the difference? 똑같은 거 아니에요? 회당장이 지금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안 하고 예수님께 와서 매달리고, 다급하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왔다는, 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진짜 회당장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여로보암이 백성들 전체에게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했던 사람이면 자기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자기는 베델로 가든지 단으로 갔어서 매달렸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그것도 몰래, 들키면 안 되니까, 알려진 얼굴이니까 변장하고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자기는 직접 갈 수가 없어. 참아. 그죠? 어떻게 내가 직접 가겠어, 목사가? 사모번 해야지. 네? 그리고 얼굴 좀 고치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갔어요. 선물도 잔뜩 가져가서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찾아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 자기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분이에요. 신령한 분이야, 안 신령한 분이야? 신령한 분이야. 근데 그분을 화장 좀 변장하면 속일 수 있어요? 이 사람 너무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속일 수 있냐고. 자기 생각, 자기 수준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만 속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하나님도 바보로 만들었어요. 결국 그 잔꾀에 넘어간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보면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아까 우리 읽었지만 여러분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여로보암 아내는 또 가라니까 남편이 시킨 대로 갔어요. 간 것도 좋아, fine.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이야는 이미 너무 늙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 사람을 구분을 못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미. 그러니까 변장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청바지를 입고 왔는지 치마를 입고 왔는지 몰라 봐도.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그냥 대강 목소리 듣고 알 정도의 그런 목사님이야. 너무 나이가 많았어. 근데 이분이 신령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해 주셨잖아. 너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거다. 변장하고 온다. 그 내용을 다 얘기해 준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있어요. 초반에 14장 5절 6절 이런 데 쭉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오기 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한가할 때?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에 무디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무디라고도 하고 하는데 whatever. 어쨌든 D.L. 무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진짜 영성은 아무도 없을 때, 한가한 시간에 혼자만 있을 때 뭐 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다. 뭐 하세요? 여러분 한가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주를 찾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나요?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나요? 아무도 없다고 혹시 인터넷으로 이상한 데를 가는 건 아닌가요? 쓸데없는 공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그게 That's who I am. 그렇게 얘기하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겠다는 것. 내 아들 병만 고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속아주실까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육으로 심으면 사망을 거둘 거예요. 영으로 심으면요.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그렇다면 안 심으면요. 못 거둬요. 똑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심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 우리는 그동안의 교회, 우리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성경 실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실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고 나니까 난 I'm done, I'm finished. 그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100%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매주일 또 교회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을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 설사가 아니라 졸다가 1시간 왔다 가도 I'm done, I'm finished. 숙제 다 한 사람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심은 게 있어야죠. 뭘 한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와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지금 부유한 나라가 물론 문제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지도를 본다면 정말 작은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은요. 물론 많은 노력도 있었고 많은 있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어머님 때, 할머님 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그냥 막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하시고 그게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없어요. 나도 안 하지만 여러분도 안 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요, 앞으로? 심은 게 없는데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크리스천의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진짜 크리스천은 아니고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나의 영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장로 집사의 타이틀이 나의 영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는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와이프를 보내고 변장을 시키고 갔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얻고 싶은 건 하나도 못 얻고 저주만 받았어요. 재앙과 저주가 담긴 무서운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 우리는 하나님을 우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진실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참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형식적인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 크리스천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가 얼마나 많고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갈 교회가 없고요. 목사는 그렇게 많은데 믿을 만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이게 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죠. 구약에서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I do not know you.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자기는 다 목회자로 그렇게 평생을 내가 사역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넌 나하고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 전체에서 긴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유는 정말 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우리 임 목사님 사랑하고 또 우리 사모님 사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시집 보낸 딸네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라도 뭔가 좀 주고 싶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총회도 사실 저희가 혼자 하면 훨씬 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희 교회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드리고 싶고 조금 세워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기도시킬 때 그렇게 기도시킵니다.
부탁할 때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번에 우리 순서지 같은 거 나오는데 다 보세요. 한사랑교회 이름이 다 먼저 나옵니다. 에브리데이 교회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러 다 그런 것 하나라도. 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교회 축복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네, 아무것도 아닌데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는 큰 위로예요. 정말 회복이에요. 1년 동안 정말 답답하고 이 팬데믹 기간에 그렇지 않아도 사역들이 힘들었는데 와서 함께 정말 이런 위로도 받고 또 영적으로 회복도 되고, 예, 서로 교제도 하고 간증도 나누고 그러면서 막 회복이 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님들에게. 근데 이 일을 여러분들이 섬겨주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예. 정말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월요일 날은 저희들이 개회 예배를 여기서 드려요. 내일 저녁이죠. 개회 예배는 여러분들이 아니 계셔도 괜찮아요.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저희들이 교회에서 드려요. 저녁 예배는 전부 교회에서 드리는데 그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자리가 비좁지만, 예, 좀 오셔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기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팬데믹 기간이라 여러분들이 오시는 게 이렇게 모임이 자유롭지 않은 건 알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이번에 시간 맡겼거든요. 예. 저 여느 때와는 달리 이번에 그 총회 보통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좀 이제 시니어급이죠. 이제 저희 교단에서 뭐 총회장까지 하니까 보통 설교는 저희들 같은 사람이 했어요. 보통요. 저나 뭐 한기용 목사님, 신승훈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예배들을 맡아서 했는데 제가 이번엔 파격적으로 다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하지 말자. 예. 아직 다 몰라요. 제가 제 마음대로 정한 거니까. 예. 나 뭐 이제 막판이니까 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난 그러고 싶어서 왜?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도 설교를 이번에 한번 하시게 되고요. 예. 뭐 어느 시간인지 아침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요. 어쨌든 그래서 저녁 시간에도 아주 윤대영 목사님 또 저녁 예배 하루 오셔서 저녁 하세요. 예배를요. 그거 감사하잖아. 근데 설교들 잘 하시거든요. 설교도 설교지만 목사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시고 목사님들 쭉 앉겠죠. 그럼 여러분들 좀 뒷자리나 옆에 혹은 뭐 옆방으로 TV가 되는지 난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이 모든 일 가운데 여로보암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사건 가운데서 성경을 보시면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그때라도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회개하고 자기가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갔고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짜 신앙을 전했던 건 내가 정말 회개한다. 만약에 이루고 돌아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We don't know.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을지 우린 몰라요. 근데 어떻게든 자기 입장을 그대로 지켜내고, 예,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지혜라는 말도 좀 이상하죠. 여러분. 결국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훨씬 그보다 못하될 정도가 아니죠. 심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신앙은 진실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외모로 하지 말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속히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에 특별히요.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요.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참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귀한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